오늘은 영혼을 지키는 지혜, 영혼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를 갖춰야만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처음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것저것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공부, 체육, 미술, 음악, 교육관계 등등 대부분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갖춰야만 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스펙도 갖춰야 되고 내 집도 있어야 하며 차도 있어야 하고 재산도 있어야 하며 인맥도 있어야 하고 투자 감각도 있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뭔가를 갖추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서로 얼마나 갖추는지를 가지고 재보기도 하고 뽐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추고 또 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재보기도 했고 키를 가지고 재보기도 했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돈이나 능력으로 서로를 재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뭔가를 갖춰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것저것 다 갖추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갖춰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추기에 노력도 하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끝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애써 원하는 것을 갖추려고 애를 써도 그것을 갖추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지치고 또 슬퍼집니다. 게다가 또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갖춘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또 이렇게 서로 갖춘 것을 재고 비교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열등감을 느낄 때도 굉장히 많고 더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안달이 날 때도 있으며 근심과 불안함이 커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빵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때 당시 빵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뭔가를 진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친한 친구끼리 모여 있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모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즐겁게 같이 놀았는데 한참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문제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돈을 모아보니까 한 6, 7명 있었는데 모은 돈이 한 400원 있었나? 근데 그때 당시 400원이면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가져와가지고 깨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봤자 배가 하나도 안 차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더 있다가 너무 재밌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량을 깜빡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수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꼭 갖춰야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스펙이 좀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인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정말 갖춰야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빵이 있건 없건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거대한 두 세력이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회방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개인적인 율법, 개인적인 경건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의 기득권 세력이었고 로마에게 잘 보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힘을 얻는 것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세력 다 옳지 않다며 이런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고 걱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거기에 꽂혀가지고는 자신들이 빵을 안 가져오신 것을 지적하신다고 착각을 하며 불안해하고 걱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 특히 영적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꼭 갖춰야 되는데 그것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못 갖춘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열등감이 올라오고 괜히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갖추지 못한 것만 계속 신경 쓰고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도전해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누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셨느냐,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설교를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시험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음 잡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은 혹시 자기를 저격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항의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랬을까 싶어서 달래주고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조함과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하며 스스로의 영혼은 굶고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 더더욱 영혼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더욱더 피폐하고 삶이 척박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추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또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온전치 않으면 잘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채워도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 공허함과 불만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피폐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3서에서 축복을 전할 때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삶도 몸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대로 복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펙을 키우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기도 하며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책들이나 유튜브 영상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인들에게는 사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미디어들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이런 내용의 미디어들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무한함을 믿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정말 무한한 존재가 맞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맞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무한함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한 자신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며 빠지는 제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좀 말하자면 이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온갖 율법을 자신이 다 지켜서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진 정신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뭘 갖춰야, 자기가 좀 강해져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정치하고 다 이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옆에서 도와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은 이것저것 갖춘 것도 없고 모자라고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사명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한다고 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움츠러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열등에 빠져 있는 건 역시도 교만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것은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를 걱정하며 안달내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과거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내가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빵 5개로, 빵 7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걸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어찌 영혼이 건강하시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던 우리에게 강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외쳐도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삐걱거리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의자가 잘 만든 의자니까 부서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앉을 때마다 점점 더 삐걱거리고 점점 흔들리니까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만 보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흔들리는 의자를 고치는 쇠 지지대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바로 사서 설치를 했더니 의자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니 바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의자를 보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힘만 의지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의 영혼을 망가뜨렸지만 이 망가진 상태에서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쁜 짓을 한 만큼 착한 일을 하면 죄가 탕감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악한 죄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죄까지 포함한다면 그 누구도 죄보다 선행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단숨에 지워버리시고 용서받게 하십니다.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감히 스스로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던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지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심령이든 뭐든 부유하라. 세상의 꼭대기에서 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잔고가 0일 때 시작된다. 내놓을 것이라고 없을 때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된다.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겸손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한 우리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 이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면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제사를 중요시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보고는 그들에게 굴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면서 로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될 제사장들의 후손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철저히 세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현실에만 집착하며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얼른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계신 아버지 대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얘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게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가치는 다 사라질 가치입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이 로마를 의지했지만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게 다 부질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점점 파멸되도록 망가지도록 우리를 은밀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배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함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철저한 배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점차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도와주실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의심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 만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신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두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 기적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날조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각각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날조하느라 실수로 2번을 넣었다 이러면서 역시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께서 2번의 사건을 직접 다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2번 있었다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들의 주장은 성경도 제대로 다 읽어보고 성경을 비판한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2번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증명합니다. 적은 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적을 2번이나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도우심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망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가까이 가면 우리 영혼의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망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란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껏 구하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세상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의 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음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될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승리하신 분을 믿어야지. 왜 다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위하신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 할수록 우리 영적인 능력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도우심이 멈추지 않고 나타납니다. 실제로 자신을 의지하던 바리새파도 세상을 의지하던 사두개파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든 크리스천들은 그때 당시엔 너무나 극소수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집착과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 영혼이 정결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건강하고 성숙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정결하게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우리 영혼을 건강히 지키며 우리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인간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는 유혹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찾아올 것이고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지만 안 된다는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세상이 그 무엇도 아니고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고 신앙을 단단하게 하며 삶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 우리 삶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키우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우고 계십니까? 세상을 크게 보고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을 건강히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놀라운 능력 역사를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신데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세상의 가치들만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강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갖추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